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말씀의 한자 한자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놓치지 말고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량만을 용납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그 범주의 것만을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제한이 따릅니다. 은혜를 받되 이 정도만 받아야지 하고 나의 기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그것을 초월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무한정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는 말로 미화를 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고 바로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져야겠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물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분이신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너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acknowledge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예수 당신과 성령과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성령과 협력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잘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이고 육적인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무엇이 그것을 초월하게 만들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미지의 세계로 여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일지라도 새롭게 인식하면서 새롭게 그분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그분은 누구이신가? 먼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삼위라는 말은 한자로 위치 위자를 쓰는데 실제로 이 말은 중국말에서 이것을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에 있어서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더라도 미흡하지만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셔서 이 교회를 우주라고 쳐봅시다. 이 교회 밖에 계신 분이 돼서 우리가 직접적인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으로,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은 시간과 이쪽에 들어오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돕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철폐하시려 우리의 심령과 교회 안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이시고 예수 믿고 변화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 푸뉴마, 영이십니다. 원래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푸뉴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입히신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절대적으로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축복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와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간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푸뉴마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대변인, 변호사라는 뜻을 가진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돕고 누명을 벗겨주고자 돕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증거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치꼬치하고 의심이 올 때,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시켜 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이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벗게 하셨다는 그것을 변호하시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간단하기만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이니까 거룩할 성자, 바람 영자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영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환영하지 않는 영혼 속에는 들어가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주의 이름을 믿고 환영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환영하는 곳에 가시지 대적하는 곳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고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는 곳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뿐이 없습니다. 마귀의 영뿐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무한을 잘 타십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을 노여워하거나 섭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은 무한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과격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겸손하시고 자기의 모습조차도 나타내시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presenc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anointing, 기름이 이렇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영어 전치사의 within과 upon으로 들 수 있습니다. within이라는 말은 정말 성령의 임재라는 말은 내 안에 오신다는, within,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이고, upon이라면 우리 위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인격을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임재는 성령의 거하심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영어로는 manifestation,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역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한 예를 성경에서 지적하라고 하면은 신약의 한 군데, 구약의 한 군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사건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서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차례를 기다려서 요한 앞으로 나아가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사야서를 딱 덮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늘이 먼저 열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계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을, 그러한 주인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좀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어제 싱가포르에서 만불이 도착을 했어요. 만불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말라위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제 조카애가 보냈어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피지 선교로 보내왔지만 돈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애가 아니고 봉급장입니다. 봉급장이에요. 우리 2세, 1.5세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그런 봉급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애가 지난번에 2만 불, 이번에는 1만 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화로.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냐? 하고 물었더니 이 녀석이 대답을 하는데 뭐냐면 저한테 이제 삼촌이죠. 저의 엉클이니까. 삼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이 아직 뭐죠? 제가 이게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냥 엉클이라고 부릅니다. 엉클 뭐라고 그러냐면 It's not for you. It's not for the church. It's my own investment.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 대한 투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다는 거예요.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이제 38분이 안 먹은 애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단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니까 걔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하나 잘 키웠다는 생각이 제가 참 들었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에 왔을 때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있을 때 제가 그렇게 같이 설교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했던 것이 그것이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을 보내줍니다. 싱가포르로. 매일매일 묵상거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씨앗을 맺어서 그렇게 변화가는 모습 어떻게 가능할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은사가 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 오고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각종 신령한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영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영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을 제하고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행복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구약의 사건에서 그 실마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와 함께 구약에서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그 후계자인 엘리사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막을 내리고 이어지면서 그 기름 부음이 전수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볼 수 있듯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는 끈질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에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끝끝내 그를 따르는 모습을 오늘 아주 특징적으로 고집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지역의 명칭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네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첫 번째 장소입니다. 길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No matter where you go, I will follow 하고 대답을 합니다. 길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길갈은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갔던 교두보입니다. 홈베이스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돌단을 쌓아서 과거 광야에서의 아픔을 기억했고 할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두보가 정체된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신앙 상태가 있습니까? Religion without miracle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뭔가 신앙과 내 삶이 유리되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남들이 말하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뭔가 고민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외식입니다.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김치 하나나 금오정에는 안 가셨겠군요. 그런 외식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신앙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심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중심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데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50분은 딴 생각하다가 10분 동안 조금 정신 차려서 예화를 들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나라를 크게 세웠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코를 꿰고 목에 사슬을 메어서 맨발로 끌려가는 엄청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장로들과 백성들은 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잘 잡혔습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나니까 다시 편해지니까 다시 좀 배가 따뜻해지니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라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병든 것, 저는 것, 엉터리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말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엉터리 예배를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교회만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어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있는 건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안수하면서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했는데 안식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야. 32년간 꼬부라져서 앓고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안식을 얻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지금 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따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외식이요, 형식주의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갈을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러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위험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하면은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토대로 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토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 일이 토대가 되면은 바로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주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있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님,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엘리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베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간 두 번째 장소 베델이라는 곳은 히브리 지명은 그 말 뜻에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벳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place of testing, 시험 받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learned faith.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거는 learned. 정말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설교하고 믿음을 자꾸 말하는 것은 믿음은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믿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owned faith, 소유한 믿음이 될 때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learned faith와 owned faith 사이에서는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이 믿음이 검증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불신앙인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쳐놓고 이 시험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시험, 그 시험만큼 놀라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만큼 놀라운 시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여리고에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바울도 시험 거쳤잖아요. 시험 안 거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인 쳐놓고 시험 안 거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한 불신앙의 형태가 기복신앙과 불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복신앙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의는 없이 그저 내 가정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의는 없는 것,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에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신앙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만 교회는 존재하고 복 받기 위해서만 신앙은 존재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언감생신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시편 7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시랴. 그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죄로 간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내가 당한 이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까지 이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만 의심이 강물처럼 나를 덮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이면서 대목회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의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냥 기대하면서, 바람으로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실을 여러분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하는 의심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부터 정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시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도 넘어가시지 이런 것조차 시험하시는가. 남들은 적어도 그런 시험은 없었는데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에 대한 시험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시험도 있었어요. 죽기를 작정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위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기게 하셨던 주님, 정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한두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당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나 하고 주저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시험인 베델을 지나야만 합니다. 이 베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있으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델에 계십니까? 베델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베델을 떠나십시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여리고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곳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 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공격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무기를 앞세우고 더러운 미혹의 영들이 침입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이면 100 넘어집니다. 내가 선질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 장로, 정말 권사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타나고요, 더러운 것들이 공격할 때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것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에 비하면 That's nothing.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다른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주 전인가 제가 올렸던 그 말씀이 있죠. 한비야 자매,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라는 시를 그가 정말 고백하고 있죠.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랑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데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신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리고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르는 곳입니다. 요단입니다. 요단이 어떤 곳입니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엘리야가 말했듯이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은 place of vision, 환상을 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에 이르게 되면은 이 험한 세상, 비전 없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새롭게 보게 된 것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얼마 전에 본 드라마 가운데 아주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나빌레라라고 여러분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KBS인가 어디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70대 되는 노인이, 그렇죠? 평생 집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아무 꿈도 없이 접어놓고 그러고 그냥 살아왔는데,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댄스 스쿨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애가 발레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심덕출 씨의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드라마를 너무 마음에 충격으로 받았어. 심덕출 씨가 마음 가운데 70세인 이분이 제가 4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발레를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가졌던, 그 꿈을 가졌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70세의 나이에 발레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 부인은 싸우고, 그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세, 80세, 90세에 돼 가시는 분들 계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요단에 오면은 이 비전을 보고 꿈을 꾸시는 곳이 돼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꿈을 꾸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전의 장소가 어디냐? 요단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에서 오늘 구하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듯이 배수진을 치십시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겠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약복강가의 기도를 잠시라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냥 바램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일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오시면서 구하시면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